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지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회개로 은혜의 복을 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선숙한 여인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참 본문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혜로운 경제 활동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홍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때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었을 그때에는 상당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옷을 누가 입었느냐? 자기 집 사람들이 다 입었다. 그리고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풍족했다라는 거죠. 풍족하면 걱정이 없죠. 그리고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와 자색 옷,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 옷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자만이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옷을 입었다. 거기다가 이불을 지었다. 아름다운 이불. 그 아름다운 이불이니까 휘황찬란하게 용도 그려져 있고 이런 많은 무늬가 있는 화려한 이불을 말하죠.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아니 너무 뭐야? 왜 이렇게 사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이 여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 여인은 이전에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푸는 사람이 부하게 자기를 가꾸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아파하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정치적으로나 누구나 부하게 산다, 아주 부자다 그러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 사람이 호화스럽게 살면 상당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신실한데 부자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살지? 하면서 잘 살면 오히려 많이 섬길 수 있고 많이 도울 수 있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잘 사네. 그러면서 믿는 자는 가난해야 될 텐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경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요소가 있다 보니까 마치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힘들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더 가난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만큼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느라고 그가 가난해졌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풍족하고 잘 산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오히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어요. 어찌나 부자였는지 너무 풍족해서 자신의 이 사촌인 롯을 불러서, 야, 땅이 너무 넓다. 지금 가축도 너무 많다. 이거 우리 다 감당 못하겠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자하리라 하면서 나눠줬어요. 아니, 많아봐야 그 아브라함하고 롯인데 왜 나눠줬겠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에게 거느리는 종이 318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집에서 키우고 길리우는 사람들이 318명이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명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함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부한 것을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우물을 봤더니 물이 넘치네. 옆에서 아비멜렉이 시기질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근데 이삭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빼앗아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별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거 빼앗아도 뺏어간지 몰라요.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아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깁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의 부함은 성경의 부함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이 베풀었고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족하게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야곱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결혼하고 어때요?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 기르는 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살까 하면서 독립하죠.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그 선인 에서를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양떼를 막 하잖아요. 소떼 몇 마리, 양떼 몇 마리 뭐 해가지고 확 하면서 에서한테 엄청난 재물을 남기죠.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보고 껴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죠. 왜 그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했겠지만 야곱이 보내준 재산에 이미 마음이 녹은 거야. 세상에 내 동생 야곱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린 거야. 만약에 빈손으로 갔어. 형님 제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네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놈아! 그러면서 오히려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양들 몇백 마리 주니까 그 에서 입장에서는 마음이 쫙 이렇게 놓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부함의 축복도 항상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것은 절대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야 정상이고, 풍족하게 살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만큼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주셨지 그거를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당대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자녀와 많은 축복.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더 심했죠. 솔로몬은 얼마나 심한지 길거리에 있는 은이나 이런 게 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가난하다. 이것은 엄청난 비성경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같은 믿는 자가 복된 삶을 살고 부하게 살면 그것을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강성해야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부자가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보면 길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 보면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려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항상 쓰라려요. 저기 가면 큰 건물, 저기 삼성동 가도 그렇게 의리하는 건물, 그런 건물만 보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빨간락하고 이렇게 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면을 주고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앞에다가 벌레를 확 살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많은 선교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텐데 잘못된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부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믿는 교회는 사람도 없고 막 교회가 자꾸 없어져가고 줄어져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제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더 부해지고 더 많이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많은 이들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 자신도 뭔가 좀 있으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많이 용이하고 그렇죠. 저번 주에도 주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또 비누를 하는데 내가 아는 비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문자로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한 달 동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얼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문자를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큰 교회 많으니까 그곳에 연락하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마음 약하니까 자꾸 그러면 그 목사님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큰 교회는 전화도 안 받는다, 연락도 안 받는다, 뭐 한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착하대. 다 착해가지고 간 주고 쓸개 주고 다 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공평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억울하다 이런 게보다는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좀 풍성하게 도와주기도 할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8월이 다가와서 7월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같이 밥을 먹자요. 또 같이 밥을 먹자는데 자녀가 몇 됐냐? 3명이 됐대. 그러니까 5명이니까 부담부터 오잖아요. 이거 같이 만나면 어떡하지? 5명이 다 같이 오면 또 이게 양이 많아지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때요? 제가 많은 것을 좀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엔 만나는데 둘만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왜 아이들 안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와서 같이 좀 교제해야지. 왜 그랬냐고 혼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많아야 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풍족하고 그럴 때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시찰에 이제 일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목사님들이 90%예요.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목사님들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 항상. 제 생각에 도와주고 싶다. 그럼 저만 들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시찰에 회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적정선에 있어서는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2번을 할 수가 없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또 시찰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결국 그 시찰에도 돈이 없어서 또 큰 교회다가 연락해야 돼요. 목사님 헌금하시죠? 뭐 하시죠? 해가지고 결국엔 또 우리 시찰에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1년에 10번, 15번 이렇게 섬겨요. 이번에 여름 훈련회 한다고 해도 섬기고 뭐해도 섬기고 그게 다 뭐예요? 다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풍족해야 마음껏 나누고 하는데 그들이 다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풍족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더 충복해 주셔서 풍족해야지 그런 것이 풍족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잘 입고 잘 차려입고 잘 풍족하게 지내야 서로도 걱정 없이
우리 어디 선교지가 있는데 같이 나누면 어때요? 이런 것도 편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먹고 살기만 바쁘면 앞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안정되게 사니까 어때요? 같이 사는 하인들도 걱정이 없어. 불안하지도 않아. 우리 주인 마나님은 뭐 제대로 옷도 안 입고 다니고 헐 벗고 다니고 그럼 그걸 존경스러워 합니까? 우리 마나님은 검소해. 맨날 뜯어진 양말 신고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검소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불안하다.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하죠. 오히려 잘 살고 풍족하게 살면 여기 같이 있던 하인들도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지혜로운 경제활동, 풍성한 소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근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죠. 왜? 그게 당연한 축복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풍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웃기잖아요. 주님 없게 해주세요. 주님 공핍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주님 저에게 많이 부어주세요. 많이 축복해주세요.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돕고 다른 사람들도 걱정 안 끼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이 태도는 참 옳은 모습이다.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자신도 안정되게 생활하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이런 경제 생활에도 마음을 다해서 이왕이면 열심히 풍성히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이거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 더불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인의 남편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귀하죠. 그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자랑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냥 남편이 뭐를 해서 금수저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뒤에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이야기는 뭐예요? 정직하게 아주 선하게 일들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편을 성문에 앉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면서 앉힌. 그러니까 어떤 여인은 사람한테 모욕만 당하고 그 자리만 올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재판관 놀라우십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또 남편도 그 자리에 있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행동에 따라서 남편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자의 미래가 달리고 인생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미갈 같은 여자는 어땠습니까? 왕이 언약에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오히려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아이도 못 낳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남편을 높여야 되는데 당신 춤추는 게 어찌나 멋있던지 나를 불러서 같이 춤추셔야지 어떻게 혼자 춤추냐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염치가 없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남자를 확 눌러가지고 자기도 저주받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잘 높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남편을 여인이 높였다라는 것은 남편의 상황은 똑같겠지만 여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편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신랑이신 예수님의 미신이 어때요? 오늘날 많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모욕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멸시를 하죠. 누구 책임이에요? 신부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높임 받았을 텐데 우리가 하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얼마나 좀 슬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위치는 거기 있는데 사람들한테 칭송을 못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남편의 미신과 위치가 달려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모욕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성문에 앉히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주에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니까 그 교회가 날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땅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심령은 하늘의 진리로 충만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어뢰를 말하며 자기의 지팡이를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이거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 이거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 손놀림만 좋은 게 아니라 입까지 아름답다라는 거죠. 대개 보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참 보면 일을 많이 하면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해지는데 자기 마음만 독해지면 모르겠는데 입까지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까지 독해져가지고 밑에 사람을 막 부하다루듯이 막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저주를 받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폭언을 하고 뭐를 하고 막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자기는 맨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고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래 사람을 엄청 괴롭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입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랬으면 자신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더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고생하고 어려웠던 거 모릅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을 아름답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역경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시대로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면서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독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성질이 그러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아냐? 이런지 아냐? 저런지 아냐? 잔소리해도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힘들어하는 하인을 돌봐주고 품어주고 잘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지 않았니? 뭐 이러면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언행과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덕행 있는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꼭 부지런히 행한 것들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땅의 일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소홀한 경우는 또 영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다하다가 딴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균형 있게 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은 땅의 일로 분주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조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뭐 헌신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색안경을 끼고 뭐 우리가 산으로 가야지, 우리가 뭐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뭔가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쪽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지금 동안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사느냐 생각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면서 세상에서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막 땅의 것도 막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든 어떠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화롭게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입술까지도 같이 아름답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누군가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 세상 살면서 고생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까? 나이가 좀 차면 다 어렵고 힘든 일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이 겪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덕있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새록새록 비전을 세워주고 의인을 세워줘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이다라는 거죠.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금쪽이. 거기에 보니까 그 한 부부가 자녀가 7명이래요. 그러니까 7명인데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남편한테 8째까지 낳을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계획이 있긴 한데 막 이러고, 근데 아내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막 스튜디오가 훈훈한 거예요. 야, 8째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한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서 요즘에 자녀들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좀 홍보 효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부였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야, 7명이나 키우고 참 대단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 해가지고 중간에 한 넷째가 고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깐난아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태를 이제 보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 실태를 보니까 그 아이가 7명인데 부모가 아이를 다 안 돌봐요. 그 누가 돌보느냐? 그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돌봐, 혼자. 그래서 엄마는 뭐 딴 일하기 바쁘고, 또 주말에는 알바 간대요. 그 편의점에 알바 가면 애를 놓고 가요. 봐라 그러고 가요. 그럼 남편은 또 아내를 도와주겠다고 알바는 엄마가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알바를 같이 해요. 그 편의점에서. 그래놓고서 고등학교 2학년에는 비전이 없어서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을 셋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젖병 닦고 뭐하고 빨래 돌리고 다 해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다른 카메라로 딱 돌리면서 편의점에서 아내가 일하는데 편의점이 바쁘지도 않아. 근데 남편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뭐 다른 거 없어 막 그러고 있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딸을 막 구박해, 고등학생한테. 이놈아 좀 제대로 좀 하지 막 이러고. 그러고 밤늦게 편의점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 엄마는 야, 딸 왜 안 gem쳤어 이거? 빨리 딸 빨래 gem쳐 막 이렇게 하고 막 일을 시켜요. 애들도 앉아. 12시간 넘었는데 앉아. 언제 자나 보통 새벽 4시 반에 나머지 다 핸드폰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남편은 그 마지막 애가 오줌 쌌는데 그걸 자기가 갈아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야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 딸을 불러가. 왜 안 가라 이거 당장 가라 이러고. 그러놓고서 또 아내가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와가지고 예 하면서 머리를 말려줘요. 참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있는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가 절대로 여덟째 낳지 마세요. 절대로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그런 가정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낳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한데 양만 많으면 뭐하냐는 거.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데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렇게 어린데 핸드폰 붙잡고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러고 있고 그런 거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애 낳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돌보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부모도 열심히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럴 때 자녀를 많이 낳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재생산되는구나 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그러면 또 그 동생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 동생이 계속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천숙한 여인이 왜 천숙하냐? 자신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로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위에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을 다른 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 또 열심을 다하고 또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다른 이들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고 놀랄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부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떤 자리에 서는지 또한 주위에 칭송을 받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땅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진리로 충만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일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한 또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위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